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시편의 분류로 보면 감사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제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깨닫고 어떻게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즉 세상과 친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극복하게 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결국 5절에서 이제 7절 말씀은 자신이 고난 중에서 있었는데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피하려고만 하는데 오히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형통한 길을 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꼭 형통하고 평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 다 평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도 다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굴곡이 있을 때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 굴곡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러고 비난하고 또는 속상해만 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래도 주님 내가 이 고통에서 헤어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 크리스찬이 있고 넌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로 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기본적으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 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보면 최근에는 제가 책을 좀 보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는 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들이었는데요. 그 책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쭉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기억들, 이런 책들이었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의 글들을 보면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글이 전도사님의 글이었는데 전도사님의 자녀도 그 세월호를 탔다가 뭐 학교에서 다 가니까 수학여행 가니까 탔겠죠. 그러다가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런 가운데서 고통과 너무 무너짐이 심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인생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조금 더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저도 어제 예배 끝나고 뒤에 봤습니다만 무안공항에서 또 이렇게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쓰러움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든지 위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 사고나 어려움들을 당하며 거기에 침잠함에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고통이 오히려 더 큽니다. 지금 당장 경험한 고통보다도 그래서 그것을 보통 무슨 스트레스 무슨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으며 그 고통 이유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자신의 삶을 발목 잡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고 직접적으로 생각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있었고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몇 사람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가 이제 군인인데 군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그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런데 식사하는 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군인이 요 시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그 친구도 식사로 왔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뭐 우리 속담에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회적 현상이 되었던 개인적인 고난이 되었던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바로 그 고통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찾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아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신이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가 보면 말들이 이상하게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았지만 그 도움의 손길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정 나음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고통이 되었던 또는 개인적인 고통이 되었던 우리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미국 쪽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기도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런 기도 제목 뭐 이렇게 막 돌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망할 것인데 세월호를 아이들을 제물로 받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렸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거는 이방 종교나 그러는 것이고요. 인신제사를 받고 이런 것이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데 그런 카톡글들이 기도의 긴 장문들이 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막 그런 글들이 돌고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눈물을 흘려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위로도 이렇습니다. 나도 다 살아봤는데 괜찮아.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 말 없이 손잡아주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 갖다 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나도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정이입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이 오히려 위로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위로자가 되어주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면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는데 대적들이 벌떼처럼 모여서 자기를 애워쌉니다. 몇 겹을 애워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았더니 별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떳떳하면 괜찮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쉽게 소설을 많이 씁니다. 소설을 제가 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남의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너무 흔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힘들게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사리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더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소설이 써지고 막상 그 대상자에게 들을 때 보면 전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됨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는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대적들과 사람들의 말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도 나는 정직하고 바름으로 살았기에 여호와는 내 편이셔서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인생에 굴곡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또 있었기도 하겠고요. 또 앞으로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하고요.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또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오늘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요 회복의 역사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위로자여 회복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